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12만 7천 명의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북쪽 국경을 접하는 벨라루스에도 러시아군이 집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방향을 제외한 북쪽과 동쪽이 모두 러시아에게 포위된 모습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 영국, 캐나다, 스페인도 각각 대전차 무기와 특수부대, 나토 해군을 배치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과 가족 등의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전쟁의 위기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상황을 예측합니다. 전쟁은 항상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엄청난 희생을 낳습니다.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강대국들, 권력자들 사이의 싸움에 아무런 힘이 없는 국민들만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싸움을 일으키는 자들은 그저 숫자만 보지만 싸움의 희생자들은 피와 눈물을 흘리고 가족과 삶을 잃어버립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크라이나와 인접 국가들에 함께하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길, 러시아와 미국, 유럽의 국가들의 우크라이나를 희생하여 자국의 욕심을 채우려는 악한 마음을 없애주시길, 불안에 떨고 있을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시길. 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말씀을 마치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께로 쏠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 말은 그다지 좋은 뉘앙스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라면 쟤는 김씨네 아들 아냐? 저기 건넌 마을 목수하는 그 김씨네 첫째. 이런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엄마인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가졌던 아들, 어렸을 때부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수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요셉의 아들인 네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에이, 설마 하는 의미까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는 말을 통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 더 나아가서는 불신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읽고 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고향 사람들이 여기에서도 해보라는 요구를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은 마치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의 첫 번째 요구와 비슷하게 들립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치 더 높은 자리에 앉은 이가 아랫사람에게 너 자신을 증명해 보아라 라고 말하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이런 사탄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떡덩이와 같은 기적이나 어떠한 치유도 아무런 믿음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만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구약시대 엘리야나 엘리사는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온 땅에 기근이 심할 때 수많은 이스라엘 과부가 아니라 시돈에 있던 사렙다 마을 과부에게, 수많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이 아닌 시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나 나병 환자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신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해달라며 외치고 간청하는 한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마태복음 15장의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땅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에게, 또 이방인에게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있는 것처럼 대답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한 그룹의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들과 억눌린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포로된 사람이며 자신의 눈이 멀었고 자신은 억눌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스스로 부유한 척, 자유로운 척, 스스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척,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도 어디 한번 해봐라며 시험하려 들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손에 많은 것을 쥐어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음을 깨달은 사람, 자신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는 사람, 자신은 영혼이 방황하며 길을 잃은 눈먼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자신은 죄와 사망에 억눌려 포로된 자라는 것을 깨닫고 부르짖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소리 높여 예수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라며 한없이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긍휼을 구합니다. 지붕을 뚫어서라도 친구를 메어서 내려놓습니다. 남들 눈에 띄는 것이 너무 두렵지만 그럼에도 몰래 예수님께 다가가 옷자락이라도 붙잡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들이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롭다고, 의롭다고, 나 정도면 꽤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 힘으로 자유를 찾으려고, 내 능력으로 부유해지려고, 내 스스로 노력하여 의로워지려고 애쓰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난 죄인이구나. 난 억눌린 사람이고 눈먼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인가요? 부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스스로 넉넉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죄인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의로운 척 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뿐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항상 감사하는 나그네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교만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려 드는 자, 스스로 부유하고 의롭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자만한 자는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사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억눌려 포로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눈이 멀어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해방과 눈뜸을 선포해 주시며 자유케 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는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억눌리고 갇힌 이웃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기쁜 소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모든 나그네들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는 가난하고 포로된 사람이라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억눌린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부르고 주님의 은혜를 찾는 모든 나그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